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약 100여 명이 넘는 그 태국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우리 교회도 올해 100여 명 전도합시다, 새 가족 만듭시다, 그 비전을 선포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분씩만 전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일제 때보다도 한국 초대교회보다도 지금이 전도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죽어간 영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하세요. 한 사형수가 사형을 받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걸 제가 최대한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했더니, 총살해도 좋고 교수형을 해도 좋고 약물로 죽어도 좋으니 죽는 방법을 제게 소원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손을 꼭 붙잡니 저는 늙어 죽고 싶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사형수도 또 나이가 먹고 누구도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이미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우린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지옥이 준비된 존재였어요. 자, 여러분, 죽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공로 가지고요, 내가 선행을 쌓는다고요, 아무리 고상한 이념과 철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들 가지고 내 자신의 죽음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정말 선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신랑 되십니다. 그분과 행복하게 사십시다. 제가 작년에 그 이탈리아를 갔더니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탈리아처럼 가정 이렇게 행복한 사람 있대요. 오늘 저녁 대판 싸워도 아침 되면 남편이 꼭 여보 사랑해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 I love you, 사랑합니다를 고백해야 3일만 이 고백 안 하면 그 이혼 사유가 된대요. 3일만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랑 굉장히 다르죠. 아마 멀쩡했던 남자가 매일 와서 여보 사랑해 반복하면요, 그게 오히려 이혼 사유가 될지도 몰라요. 이놈의 새끼 어서 바람 피고 와서 수작 부리지 막 이렇게. 저도 아들 딸 낳고 한 22년, 예진이가 23년, 결혼 한 24년 저희 아내랑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도 나 사랑하지, 이 말 정말 어색합니다. 지금도 못해요 잘. 근데 진짜 듣기 좋은 말은, 저희 아내가 가끔 여보 나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 어쩌다 한번 해주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것들이지만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예요. 지나가는 말이나 문자나 편지로 저한테 보낼 때 정말 행복한 목사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로 늘 함께 하시고 내 뒤에서 나를 지지해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지해 준다는 걸 믿으십니까? 율법은요, 폭군처럼 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정죄하고 허물과 죄를 드러내지만, 우리 주님은 보혈로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번듯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사게 되는데, 이 남편의 이름이 정율법입니다. 얼마나 바르게 율법을 지키는지 율법 그 자체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반듯해 보이고 신사답고 완벽해 보이는 이 율법씨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는 함께 살 사람이 못 돼요. 숨을 못 쉬겠습니다. 완벽주의로 조금만 실수나 허물도 용납할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그 요구나 한계 끝이 없습니다. 폭군과 같았습니다. 자기의 정한 규칙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부인을 막 때리고 비난합니다. 이것도 못하냐고 막 비난합니다.
마침내 아내는 정말 자신감을 잃었고 삶의 의욕마저 상실했습니다.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실수를 낳고 말습니다.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우울증에 시달려 했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차 없었습니다. 남편의 가혹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다 부르짖는 이 아내 크리스천의 절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해준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일찍이 못된 남편과 같은 율법 시위 밑에서 고생하며 살아본 사람입니다. 지키고 순종해 보려고 끝이 없습니다. 자유도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없었어요. 그저 정죄와 판단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법만 해도 그래요. 설교하다 제 넥타이 부러지면 이거 제가 못합니다. 왜요? 율법을 어기는 노동이기 때문에요.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 어제 저녁에 밤 11시에 저희 보일러가 나갔더라고요. 이게 몇 년 되니까 이게 저기서 계속 막 껐다 꼈다 하다가 안 돼서 제가 화가 나갖고서 야, 이러면 우리 얼어 죽는다. 그래서 막 보일러를 밖에 나갔는데 탁 때렸더니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못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해요. 여러분, 노동이 규정되어서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 떨어져도 넣을 수가 없고 어린아이가 배고파 울어도 분유를 사면 지금 유대인들 그렇게 삽니다. 그랬다가 남편 율법 씨에게 죽도록 왜 율법을 얻냐 두드려 맞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독한 남편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한 달, 두 달 지난 사이 너무 해방감이 느껴져요. 묘한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얼마 후 여인은요, 전시성을 가진 도자라는 친구, 즉 전도자라는 친구를 통해서 한 남자를 소개받고 그와 재혼합니다. 새 남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름은 수님이고 성은 예시예요.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 또 다른 별칭이 있어요. 은혜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성은 예시고 이름은 수님인데요, 알고 보니 이 은혜 씨가 바로 크리스천 여인의 알고 보니까 첫사랑입니다. 어릴 때 수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은혜 씨가 됩니다. 이 예수님 은혜 씨는 이 크리스천이 에덴 동산에서 만난 첫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첫사랑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씨와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남편 예수 씨는 크리스천 여인을 사랑하여 이 여인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허물이 보일 리가 없고 약점이 약점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 이해심과 동정심과 사랑과 긍휼로 이해로 흘러 넘쳤습니다. 자, 이 크리스천 여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활기가 넘치고 자신감을 찾았고 잃었던 인생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점차 매력적 여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진짜 행복과 기쁨의 웃음소리가 날마다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무엇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 사랑의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하나 일어난대요. 뭐냐? 내 남편, 내 신랑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랬다면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자 율법 안에 그렇게 노력해도 나타나지 않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해요. 왜? 내 남편은 거룩한 걸 좋아해요. 내 남편은 사랑하는 걸 좋아해요. 내 남편 예수님은 용서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된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청소년인데 이놈 자식은 늘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학교 선생님들의 골칫거린 불량 청소년입니다. 예? 정말 부모님의 몽둥이로 때려도 선생님들의 막 처벌도 얘를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어느 날 한 여자애한테 마음이 꽂혔어요. 처음으로 짝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는데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고 옷을 정말 단정히 입고 그 역상이 담배 냄새를 최고로 싫어한다니까 담배를 끊고 얘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법이 하지 못하던 것, 내 의지가 할 수 없던 것, 그것을 사랑이 해냅니다. 자, 여기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사랑과 용기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 교회는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 줄 아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용납이 있어요. 실수한다고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허물이 드러나고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허물이 있으면 감싸줘요. 누가 아프면 더 기도해 주고요. 어린 신자들이 더 사랑받고 연약한 지체들이 더 보호를 받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주님 안의 가족이기 때문에요. 우리 옆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자한 표정으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예? 또 한마디, 당신이 비인격적으로 생겼어도 사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좀 실수하더라도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지 마시고, 뒤에서 막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으로 사는 가정은 평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자식들이 삐뚤어집니다. 방황합니다. 근데 은혜로 사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왜요?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머니,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엄마 품에는 은혜가 있어요. 어머니는요, 자식 얘기를 하면 다 속아 넘어줍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엄마일 겁니다. 저도요,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철없던 시절에 저희 엄마를 멋지게 속여 넘긴 적이 있습니다. 용돈이 필요해 갖고서 영어 사전 산다고 돈 10,000원 받아 갖고서 그거 타서 쓰고, 다음날 딕셔너리 산다고 또 10,000원 또 타가고, 그 다음날 콘사이즈 산다고 영어 사전 하나 20,000원 땡쳐 먹었습니다. 예? 또한 저희 어머니가요, 꼭 은행 업무를 보면 움직이는 게 귀찮아 저한테 시켰어요. 야, 가서 비밀번호 이거니까 10만 원만 찾아와라. 지금이야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통장 가지가 10만 원만 찾아와라. 그러면요, 제가요 몰래 11만 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용지를 안 보여주고 10만 따고 10,000원 꽁을 쳐서 잘 뭘 사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십 배로 몇백 배로 채워드릴 때도 있어요. 왜요? 저희 어머니는 속아주셨어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를요, 너무 공의와 법으로 다룬 집 아이들은 오히려 삐뚤어진 게 많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밖에서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좀 허술한 것 같아도요, 우린 살아가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데 우리도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로 사랑으로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풍성함과 부유함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도 이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며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따뜻한 주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주위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감사부터 먼저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부터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사오정 살던 시대에 그 마을에 굉장히 못생긴 아가씨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가씨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자신에게 없고 누구의 사랑도 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 자학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집신도 짝이 있다고요. 사오정이 그 아가씨한테 뿅 간 거예요. 근데 몇 번 고백해도 이 아가씨가 사오정의 프로포즈를 안 받아요. 연애를 잘하는 손오공이 낚시맨 사오정을 찾아가 조언합니다. 야, 너 그 아가씨 찾아가서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격려를 해. 그랬더니 고마워. 그 말을 새겨 듣고 아가씨 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그래,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지친 마음으로 막 이제 숨이 헐떡헐떡하면서 대문 앞에 나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문이 열리는데요, 사오정이 그만 말을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얼른 뭔가 떠오른 말을 주워 담아 했는데 넌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그랬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면요, 똑바로 해야 할 말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말 한마디 바꾸고 나면요, 관계가 다 박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시간 되면 예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나다. 먼저 예배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질 여유 있으면 11조 하겠습니다. 아니다. 먼저 해봐라. 10의 9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더 큰 감사거리를 준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교만요, 원망, 불평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끝자락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감사할 상황이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할 상황이면
정말 불평하라 이게 아니라 말씀에 서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 신랑을 모시고 산다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려도 감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셔도 일터에 가셔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이고 10분만 더 자 이게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 동안 제 생명을 지켜도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도요 그냥저냥 주무시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요 감사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고 얘기합니다. 풍성한 복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한 자에게요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부시가요 오래전 얘기죠. 부시 아시죠?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요 뉴욕 빈민가 출신 콜린 파월이 최초로 장관이 돼서 굉장히 정말 사람들 놀래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콜린 파월 장관이 자기 인생에 굉장히 귀한 교훈을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인데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라는 공장에 어느 날 다른 인부들과 함께 또랑 파는 일을 하게 됐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몸을 기댄 채 회사가 임금이 너무 신세 한탄만 하더래요. 불평만 하더랍니다.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은 묵묵히 열심히 도랑을 잘 파더랍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 여전히 불평한 사람 몸을 기댄 채 임금이 힘들어 불평을 누르는데 열심히 지난번에 삽질했던 사람은 지게차를 배워서 지게차를 운행하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몇 년 뒤 몇 해가 흘러서 그거 다시 갔을 때 사백이 된 채 불평만 하던 그 사람은 원인 모를 병으로 장애인이 되어서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고위 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본 파월은 그때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은 사람은 결국 스스로 그 불평의 열매를 따먹게 되기 마련이다. 반면 감사에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감사는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행복을 증가시켜준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자도 보냈지만 감사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행복은 감사에 비례합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제가 이 설교를 어느 기업 가서 했더니 거기 정말 임원 하나가 카톡 거기다 그걸 써놨더라고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춥다고 짜증내고 일이 안 된다고 짜증내고 아프다고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죠. 다른 게 있다면 불평하느냐 신세한탄하느냐 감사하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역경을 벗어나게 하는 인생의 출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불평하는 것도 듣고 계시고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는 것도 듣고 계세요. 제가 예진 예천이 저희 자녀들이지만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 제가 들려줄 때는 저도 화가 나요. 근데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하면 좋아하면 그게 저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세한탄하고 왜 이럴까 원망하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한때 인기였던 야베스의 기도란 책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미스터 짐이라는 한 남자가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이곳저곳 구경을 하는데 정말 베드로 사도가 안내를 해줘요. 이 마을 저 마을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어디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한 창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베드로 사도가 안내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여기는 안 보는 게 좋을 걸 그러더랍니다.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한 번만 보면 안 될까요? 후회할 텐데 점점 막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어쩔 수 없지. 한번 들어가 보자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미스터 짐이라는 그 사람의 명패가 붙어 있어요. 방과 방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엄청난 보물들이 쌓여 있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가득 쌓여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방이 뭐냐? 기도의 방이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많은 문제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고 만들어 온 복인데, 응답의 창구인데,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때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만 하고 있어서 그대로 천국에 내려갈 복이 쌓여진 창고라고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두 번째 갔더니 더 큰 축복의 창고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감사의 창고다. 이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 쌓아놓은 보물인데, 당신이 감사하지 않아서 그대로 쌓여지는 보물 창고라고. 근데 세 번째 갔더니 더 좋은 창고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헌신과 충성의 창고다.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 주시려고 쌓아놓은 복인데, 당신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지 않았기에, 당신의 연약한 지체들 이웃들을 섬기지 않기에 그대로 쌓여지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때 잠에서 깼대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을 열고 사십니까? 제가 분명히 신세 한탄하고 화는 잘 내면서 기도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지난주에도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새벽에로 나와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 부활을 창문 여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냐 이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권세를 얼마나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게 우리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그런 복들이 얼마나 많아요. 늘 말씀드린 우리 이복희 권사님, 여러분, 무릎이 3번이나 박살이 나갖고서요 병원에 당장 수술하는데, 우리 권사님, 하나님 고쳐주시면 하나님 굳은 일 다 할게요. 교회 쓰레기 추나 비가 오나 다 정리해서 다. 여러분, 주공아파트 5층 사세요. 저도 걸어 올라가려면 무릎 아픈데 한 7년 8년 지금 하나도 안 아프시대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김현숙 권사님도요, 이건희 회장처럼 똑같은 경동맥이 이렇게 막혔대요. 이건 살아계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년 8년 전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묵묵히 순종하시고 헌신하실 때 치료의 축복을 여러분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자, 기도하는 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바꿔요. 이걸 바꿀 때가 많아요. 하나님, 복 주시면 감사할게요. 은혜 주시면 감사할게요. 고쳐주시면 감사할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면 은혜는 주어진다. 감사하면 복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여러분, 이제 우리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부터 먼저 해보십시다. 올 한 해 감사부터 좀 고백해 보십시다. 가정에서도 서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네가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혼자 사시면 거울 보면서 네가 있어 감사하다, 그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 삶이 바뀔 거예요. 왜? 감사로 풍성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정말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사실 이제 1장 24절부터 교회를 위한 정말 이 헌신 쭉 얘기하면서, 교인된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저녁에도 주님, 일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세상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영적인 법칙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법칙은요 정말 세상 망할 때 무너집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영적 법칙은 내 삶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요, 정말 가난한 집, 시골에서, 아주 시골에서 가난한 집애가 얘가 공부를 꽤 잘해요. 전교에서 막 1, 2등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려운 형편에 소 팔고 정말 밥 팔아 갖고서 대학까지 다 공부를 시켰어요. 이 대학 이제 졸업하는 날 이 어머니가 뭐 시골에서 이제 졸업식인데 갔죠. 비녀 꽂고 옷도 옛날 옷 입고 나름 꾸미고 간다는데 정말 서울 갔더니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아들이 가는 학교를 막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아들이 저 잔디밭에 예쁜 여학생과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보고 창호야 이름을 불러요.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달려오더니 엄마 저 그늘 안에 잠깐만 계세요. 그러마 하고 내가 기다릴 테니 얼른 와라 아들아. 돌아서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자기 저 촌스러운 아줌마 누구야? 우리 엄마가 보낸 하인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 피눈물이 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을 때 당당하게 때론 손해볼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억울함을 겪을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 가면 그거 속여요. 당당하지 못해요. 왜? 내가 죄된 행동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를 하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동산교회 성도다. 나는 동산교회 직분자다. 당당한 자부심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당당하게 예수 믿는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선지 정말 예수님의 자녀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빛과 소금의 선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새벽 때도 얘기했지만 금요 은혜 밤 때도 얘기했지만 이호선 씨라고 이호선의 상담소라고 TVN이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연예인들과 함께 부부관계 이렇게 다루는 건데 결혼 13년 차에 접어든 한 부부가 역대급 청결 전쟁과 집이 너무 더럽고 부부 갈등을 공개했는데요. 집안 사진이래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집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난리도 아니죠. 자, 이게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이분을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발들 틈이 없어 어지러져 있어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 얘기가 그래요. 같이 청소할 때 눈치 보다가 내가 기분 좋으면 그냥 누워있고 청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부인이요. 월급을 1,000만 원가량 갖다 주는데 식사가 부인이 차려준 게 대부분 배달 음식이래요. 근데 그 여인이 거기서 한 아내분 얘기가 요즘 배달 음식도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의 오히려 비웃음을 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내가 일주일에 주 4일에서 5일을 교회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집에서 청소하는 그 힘을 비추게 해서 교회 청소를 도맡아서 하고 교회에서 밥을 많이 한대요. 부부관계 역시 성적 관계 역시도 거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댓글들을 보니까요, 교회가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건 예수님 영광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 시대 가슴 아프지만 이런 교인들 많아요. 저부터도 그런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선 거룩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실하지 못했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세상에서 우리를 양으로 보냄받았는데 일이가 늑대가 있는 세상에 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보냄받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일이 늑대가 돼 세상과 으렁거리고 싸우고 있고 세상을 핥히고 있더라고요. 교인들이요. 양으로 보냄받아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 우리들이 세상과 으렁거리고 싸우고 있는 게 그게 지금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잘 사셨습니다. 그런 분들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 살은 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교회에서 이 거룩은요, 내 가정에서 내가 사는 사회에서 선하고 진실되고 빛과 소금됨으로 이어져야지 그게 진짜 거룩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 나가 뺀질거리고 집안일을 재단하고 직장에서는 뒤에서 수군거리고, 여러분, 그건 예수님 사람들의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동산교회 우리만큼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좀 더 선하고 성실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닮은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너는 동산교회 너는 좀 틀리구나, 이런 평가를 드려야지. 아유, 교회 다닌 저 사람.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관심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한 18년 전 정도예요. 서울 지하철 2호선에 강남역 6번 출구, 덥수룩 간 수염을 기르고 낡은 청바지와 셔츠 한 장에 남자가 악기 케이스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를 시작합니다. 45분간 이분이 연주를 하는 동안 그를 지나간 사람이 9,500명,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고 간 사람이 21명. 그래서 그날 모인 돈이 총액 16,900원. 그날 곡이 끝날 때까지 서서 음악에 귀 기울인 사람 딱 5명. 대부분 사람들 연주에 아랑곳하지고 바쁜 걸음을 재촉해 지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그날 연주한 주인공이 누군 줄 아십니까? 피영호 교수라고요. 서울시향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코리아 심포니 악장을 지냈고 2002년, 2004년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 구성된 슈퍼월드 오케스트라라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 유일하게 참여한 분이 이분입니다. 또한 그가 연주한 바이올린은요, 세계적 명품으로 그 당시 가격이 70억 원을 호가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때 잠깐 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게 뭔지를 볼 수 있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그게 좋은 소식인지 들을 수 있죠. 관심이 있어야 보이고 관심이 있어야 들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 관심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관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내 관심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최고 관심이 바로 여러분이란 걸요. 여러분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늘의 영광 보좌 그 신적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할 징계와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요. 난 잘한 것도 없어요. 주님 마음 아프게 할 때 허다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힘을 넣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그 예수님 사랑하고 사십시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어간 영혼을 구원한 일 우리도 감당하고 사십시다. 왜 여기는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일제 치하 시대예요. 정말 우리 잘 아는 최봉성 목사님, 정말 한국교회 섬긴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중에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이분이 권능이 많다 하여 권능, 최권능 목사님이라고도 하는데요, 언제나 이분은 길거리 다니면서 노방전도 하시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천당 외치면 어르신이십니다. 한 번은 일본 경찰서장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뒤에 따라가면서 예수천당, 예수 믿으시오, 불신지옥, 예수만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외쳤어요. 경찰서장이 꼼짝 안 하니까 말 귀에다 대고 예수천당 하니까요, 말이 놀라서 힝 이렇게 막 앞발을 드는 바람에 경찰서장이 말에 떨어졌네요. 그때 옆에 있던 경찰들이 이 최봉성 목사님을 잡아다가 경찰서에 들고 와서 막 지근지근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놀란 게요, 발로 밟을 때마다 아야 이 소리가 아니라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님 이게 나오더래요. 소장이 웃으면서 이보시오, 당신은 그렇게 짓밟아도 예수천당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일어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소장님, 제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꽉 차 있습니다. 이쪽 가슴에 천당이 꽉 차 있습니다. 당신의 부하가 밟으니까 예수 천당이 입으로 삐져나오지 않소. 여러분, 실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슴 속에 꽉 채우고 모시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심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건 이 시대에 만들어진 교회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해요. 진짜 신앙인은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면 예수님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홀트 홀만이 그린, 정말 홀만 헌트가 그린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께서 굳게 닫힌 문을 노크하는 그림이죠. 근데 바깥에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만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린 작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열기만 하면 그 예수님 모셔드릴 수가 있어요.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과 하루하루 더불어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에 여러분 기뻐하고 사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 안에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뿌리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살고 계시냐 이겁니다. 가슴 아픈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선을 두고 교회 생활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전무 아니면 전부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안 그러면 토해내버린다 했어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전부인 예수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의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려면 정말 주님께 깊이 발을 들여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 분량도 늘리고 집회가 있으면 열심히 집회도 참석하시고 말씀 배울 일 있으면 말씀을 사모하시고 신방한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 가족에 오시는구나 사모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때로는요 신앙생활이 부담될 때 있죠. 그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여 깊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음으로 받는 유익과 축복에 비하면 그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할 것이 없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헌신할 것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에 부족한 것 없는가 살펴보십시오. 교회에 어려운 일은 없는가 돌아보십시오. 내가 필요한 일과 구석이 없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도움되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케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주님을 예배하는 시온 성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 예배당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마을에요 낡은 건물 교회가 있었어요. 비만 많이 오던지 장마철 되면요 교회 진입로가 진흙반 시대 갖고서 통행에 불편해요. 교인들 교회 놓으면서요 이 길 좀 어떻게 하지 불평만 했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진입로에 20장의 벽돌이 깔려 있어요. 그 다음 주일에도 20장의 벽돌이 깔려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누가 이런 선행을 하는지 알아보기에 새벽 일찍 교회로 가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새벽 시간에 어둠을 뚫고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요 손수레 벽돌을 싣고 와서 교회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이쁘게 깔아놓는 거예요. 그 소년은 12살 어린아이입니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였어요. 소년은 벽돌 공장에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돈을 벽돌로 달라고 한 겁니다. 남모르게 교회에 사람들 발 젖을까 봐 예배 오면서 불평하지 않도록 그걸 깔아놓은 거예요. 목사님 그날 설교 때 감동받고 그 소년의 선행을 공개했고 교인들은 모두 소년의 선행에 감격해 건축원금을 했고 그리고 1년 후에 아름다운 예배당과 이 길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벽돌을 싣고 온 이 소년이 누굽니까? 존 워너메이커. 들어보셨죠? 미국의 백화점왕, 백화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워너메이커고 대통령이 찾아와서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해서 미국의 최신부 장관 하면서 지금 우체국 업무에 시초를 놓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버지도 없고 아주 어렵게 자랐고 16살 폐결핵에 걸려서 죽는다고 했는데 기도함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은요 그를 높여서 어마어마한 부자를, 미국의 재벌에 속하는 부자를 만들어 주셨고 죽음의 질병에 건져 주셨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그런 인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구하신 교회를 사랑하며 높인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높여주는 삶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신랑을 모시고 감사하며 봉사와 섬김을 실천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것, 그게 치유든 물질이든 반드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앞장서십시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사십시다. 이전까지는 내 생활이 중심되고, 이전까지는 먹고 사는 게 관심이었고, 이전까지 자녀 키우는 게 관심이고, 이전까지 승진이 관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이 내 관심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 그 주님이 토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기는 자들,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행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그런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후로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내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 나의 신랑 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정말 난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 신랑 만난 그 행복에 하루하루 젖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하고 늘 이제는 세상적인 법칙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으로 살면서 감사를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존 워너메이커처럼 최건능 목사님처럼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우리 삶을 기쁘게 하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